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소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비오는 날씨에도 수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하루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강릉 그리스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손을 붙들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모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야외 예배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육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0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락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지를 하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헤브론에서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 소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소돔 사람들처럼 불의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복습 한번 해봅시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동안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네게부 땅.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네게부는 네게부 광야이면서도 남쪽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어디에 거류했어요? 그랄. 다 같이 그랄.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랄은 당시 어느 민족이 지배하던 땅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예,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랄에 간 이유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에게 먹을 거를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초지를 찾아 그랄에 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면서 후궁으로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주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새롭게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죠? 그랄. 그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랄의 뜻이 뭐예요? 기복의 땅, 그리고 정체하다, 그리고 멈추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다 같이 기복의 땅, 정체하다, 멈추다. 기복의 땅, 정체하다, 멈추다. 그것이 그랄의 의미예요. 자, 그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복이 생겼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체 상태에 멈추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즉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 영적 교만이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어처구니 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범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을 억제시켰습니다. 사라와 동침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너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비멜렉은 지난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느냐?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당신 왜 그런 몹쓸 짓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랬는지 당신의 이도를 좀 밝혀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1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자, 여기 3번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뭐함이 없다? 두려워함이 없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이르하다고 하는데 적어 보세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이르하의 뜻이 뭐라고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곳 그랄이라는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보고 내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혹시라도 나를 죽일까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결코 폄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특별히 요즘 매스컴에 잘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등장하는 저와 같이 목사님들, 기독교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제 여담이지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분당에서 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그분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성경 주에 말씀 사역을 참 알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경 해석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제 설교에다가 또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아서 그때는 구독자가 한 5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댓글 달고 소통하면서 좀 몇백 명씩 이제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시고 그런 말씀 연구를 이렇게 독자들과 좀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한 3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유튜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현실을 그 말씀으로 억지로 풀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독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순수하게 전할 때는 그냥 몇백 명 소소하게 있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정치 선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의 영성이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으로서의 본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전으로 돌아가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중하게 글을 남겼는데 그랬더니 댓글로 저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구독자로 보이는 익명의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또 욕을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당한 거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을 취소하게 되고 다시 이제 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말씀의 강단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지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목사로서의 바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겠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언젠가는 사꾼 목사로, 불의한 목사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바로 불신자들, 당신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정말 진짜 나의 이복 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을 맺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매지간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12절 말씀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다.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한번 좀 종지부를 찍어 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지 아닌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볼까요? 우선 창세기 11장 27절 천천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자식이 나와요. 총 몇 명이에요? 3명.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 3형제예요. 자, 28절 말씀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3형제 중에 셋째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2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헷갈리면 안 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는데 나홀의 아내가 된 밀가는 먼저 죽은 누구의 딸이다?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홀은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도표로 한번 볼게요. 앞에 화면을. 카메라 요거 좀 비춰주실래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도표를 보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네모로 이제 표기된 거는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X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데라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데라의 세 아들 누구예요? 아브람, 나홀, 하란. 하란은 죽었어요.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여기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사라가 이복 누이라면 여기에 언급돼야죠. 당연히 명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홀도 분명히 자기 조카와 결혼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말을 본문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자, 이 구조를 보시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라, 너는 내 누이이기 때문에 나를 오라비라고 오빠라고 해라. 그것이 너가 나에게 베풀어줄 은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 말 아니죠.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 아니죠.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봅시다.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번 봅시다.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디에 앞으로 갈 때마다 누이라고 해라 그런 말 있나요? 그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워서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12장은 모세가 쓰고 20장은 다른 사람이 썼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20장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면, 영적 교만에 빠지면 단순히 옛날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피우면요, 예전보다 조금 피나요? 아닙니다. 더 핍니다.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잖아요? 그 양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하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짓말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다시 거짓말을 입에 올리니까 어때요? 더 교묘하게, 더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야단치고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꿈속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 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들통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쪼잔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딱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거장,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에서는 욕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살면서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두 절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 모든 가축들과 족속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그랄 지역에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있는 곳, 꼴이 많은 곳, 비옥한 땅, 너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라고 보이는 곳을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누구에게 했던 모습이에요? 롯에게 했던 모습과 똑같잖아요. 나는 좌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령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아브라함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땅도 주는데 좋은 땅도 주는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줘요? 돈까지 줍니다. 얼마를 줘요? 은 1000개, 은 1000냥을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요, 사라가 하룻밤 아비멜렉 왕의 처소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녀의 몸이 더럽혀졌을 것이라고, 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은 1000개를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것은 사라는 정말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거겠죠. 아마도 당시 이제 은을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수치심을 가리게 하는 어떤 풍습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은 1000개를 웃돈으로 주면서까지 사라의 깨끗함을 증명케 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우선 18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아내 또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뭐를 닫았다? 태를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과 그 집안 여자들의 태를 다시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통로로 다시금 일으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형편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잠시나마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통감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한동안 심히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배운 망덕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장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인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헤브론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랄에 여전히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그랄에 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그의 심령은 헤브론을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 고통당하는 어떠한 롯? 의로운 롯.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서 롯을 구해냈는데 그 롯이 어떠한 자였다고요? 의로운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롯이 뭐가 의로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0장 4절에서도 아비멜렉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난 의로운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런 짓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롯이나 아비멜렉에게 해당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의일까요? 절대적인 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의예요. 롯이 의인이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부끄러운 제 이야기지만 과거에 제가 좀 마음이 어두울 때는 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짓을 하면서 왜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어요? 명색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인데, 그때 생각을 돌아보면 술도 먹고 그러지만 항상 괴로운 거예요. 항상 먹고 나면 막 후회해요. 담배가 20개피가 있잖아요, 한 갑에. 그러면 한 개피 피울 때마다 피우고 나서 20번을 계속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못 끊겠어요. 왜 그렇죠? 저에게 절대적인 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함께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거든요. 아무리 술 먹고 나쁜 짓 해도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요. 나름대로 봉사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막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 심판하는 현장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을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죠. 회개하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길을 걷잖아요. 믿음의 길은커녕 소돔의 방식대로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딸들과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비록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겨졌어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신앙이 나태할 대로 나태해져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영적인 폭풍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회개의 길을 걸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의 중심이, 그의 심령이 헤브론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느 곳에 있든 언제나 헤브론을 지향해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은 그날과 같은 세상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만은 헤브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21장에 이르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비로소 행복한 웃음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그동안 결코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 진정한 행복의 웃음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들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그 잘못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며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늘 헤브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1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